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에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을 하면 나도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이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거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새벽에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읽으시며 시작하는 복된 하루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요. 제자들과 사람들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알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퍼포먼스 같은 그런 걸로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 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일 거기 메시아로 알고 했다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라는 신학자들의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행사는 그 절기에 6월절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첫 일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 재물을 그 사람들 다 내쫓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느냐.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으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제사보다 재물에 집중하고 있고 또 재물의 이익으로 얻으려는 상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그 구렬로 만들어 버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마음속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은 오늘 말씀처럼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이죠. 강도가 가득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생각하고 또 이익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아닌 물질적인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의 교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 진심으로 좀 해야 되겠죠. 그냥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서 청소를 하시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 중에 비유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 한 가지죠. 큰아들인 너희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첫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은 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나 가기 싫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나중에 뉘우쳐서 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대답은 잘해요.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안 받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더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 비유를 하시죠. 농부에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탈곡에 갔는데 열매를 받으려고 하인들을 보냈는데 하인들을 자기 다 잡아 죽입니다. 더 많은 하인을 보냈는데 또 죽여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주겠지 했더니 아들도 죽입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또 41절에 대답을 잘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대답은 넙죽넙죽하면서 다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자기들도 놀라운 예수님의 비유죠. 이 정말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달았을 때 얼른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게 이 내용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끝나버리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 내 삶을 돌이키고 되돌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겠구나라는 그러한 결단이 일어나고 결단과 더불어서 행동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릿속으로 깨달으면은 또 이제 몸이 바뀌겠지만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찬스구나, 기회구나, 마지막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붙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아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좁을지라도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또 하나님을 가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없다 꾸짖지 마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라도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맛보아 아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도의 제목을 받아 흠양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형통케 하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자님을 깨달아 어디에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